자, 오늘은 신명기의 십계명 전체를 보는 날입니다. 우리가 자세히 봤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십계명이 도대체 뭐냐? 우리 기독교인들은 십계명은 무슨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전부 그걸로 알고 있지요. 성경이 십계명이 이거다 이렇게 설명하지만 그건 상관이 없어. 그냥 우리 식으로 그냥 다 이때까지 살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말씀과 우리가 얼마나 관계가 없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신명기 십계명이 도대체 무엇인가 보도록 하죠. 들어가는 것은 신명기의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가슴입니다. 너희는 이런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달라. 그런 하나님의 가슴이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보고 싶은 삶이 어떤 삶이겠어요? 그 부모가 만약에 인격적으로 성숙하다면 돈 많이 벌어야 돼. 그런 것도 아니겠죠. 성공을 해야 돼. 그런 것도 아닐 거예요. 그런 그 현상적이고 가시적인 것들은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보다 훨씬 아마 중요한 것은 내 자녀가 자기 자신으로 떳떳하게 어디에 가도 부끄럽지 않게 누구를 만나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움 없이 자기로서 떳떳하게 살아주는 것. 아마 부모 입장에서는 그것을 보는 것이 제일 큰 기쁨일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으세요.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가슴은 너희 세상에서 기죽어가지고 어떻게 세상에 국물 좀 얻어먹나 그런 삶 살 필요 없다. 너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존재가 아니다. 이 세상에서 담대하고 떳떳하게 그리고 너희의 가슴이 마음껏 흘러서 이 땅의 아픔을 향해서 너희의 가슴이 마음껏 흘러서 너희의 삶이 흐르는 곳, 너희의 삶이 나누어지는 곳에는 너희로 말미암아 복되어지는 그것을 보는 너희의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다오. 이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슴이 제일 잘 나타나 있는 것이 이제 시편 133편이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러면 저에게 아이가 셋 있는데 제가 그 세 아이들의 삶을 볼 때 가장 기쁜 것은 어떻게 살아도 셋이 너무너무 사랑하면서 너무너무 아껴주면서 너무너무 격려해주면서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본다면 아마 제일 뿌듯하고 행복하겠죠. 셋이 돈을 많이 벌었어. 출세를 많이 했어. 그런데 서로 별로 위해줄 줄 몰라. 필요하면 돈이나 이렇게 보내줘. 그러면은 부모의 마음은 굉장히 섭섭할 것입니다. 내가 저렇게 길렀나? 내가 보여준 삶이 저거밖에는 안 되나? 아마 그런 생각이 들겠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이게 하나님의 가슴이죠. 내가 만든 자녀들이 함께 기뻐하며 사는 것. 그 기쁨이 대제사장에게 기름 부음의 날처럼 대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으면 그때로부터 이 대제사장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최고의 기쁨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런 기쁨의 시간이죠. 또 자연적으로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다. 그 헐몬의 이슬들이 풍성하게 내리는 해는 추수가 풍성하고 모든 것이 넉넉하고 사람들의 마음도 넉넉해집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형제가 하나 되어 함께 살아가며 서로 격려하며 북돋워 주며 그렇게 사는 그 삶이 영생이다. 우리는 그거 살기 어렵거나 싫으니까 그 종교로 싹 바꿔놨어요. 같이 사는 건 없어. 근데 좋아하는 사람하고 끼리끼리나 모이고 그나마 교통함이 없지요. 자, 이 영생이라는 이 약속은
종교에서 흔히 말하는 것처럼 죽은 다음에, 지금은 이렇게밖에 못 살아. 근데 죽은 다음에는 그렇게 살 거야. 그렇게 단절된 것은 가짜다. 생명에는 단절이 없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단절이 없죠. 마르다가 왜 그 말씀하셨죠?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에는 내 오라비가 살리이다 그랬거든. 오라비가 지금 죽었어. 죽었는데 나중에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 그때는 다시 살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마디로 생명은 단절이 없어. 그때 살아있으려면 지금 살아있어야 돼. 지금 죽었으면 그때 죽은 거지. 그러니까 지금 단절된 생명을 살고 있으면서 나중에는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만물과 하나가 될 거야. 그거는 모르겠어요. 종교는 그렇게 가르치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어디에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하나됨을 살고 있는 사람이 육신을 벗을 때도 하나님과 하나이고 뭐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하나님과 하나이다. 그 사람은 반드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삶이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이죠. 그것이 이제 10계명의 하나님의 가슴이다. 그걸 알고 1계명에서 4계명은 이제 묶어서 보겠습니다. 1계명에는 노 아들 갓, 노 우상, 형상 만들지 말아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게 1, 2, 3, 4계명 아니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1계명은 예배, 2계명은 완전 파멸, 헤렘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것으로 이 선포된 것에는 손도 대지 말아라. 아무리 좋게 보여도.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해서는 두 가지를 나오는 걸 봤어요. 장례와 먹음, 부정한 것과 정한 것. 그 다음에 4계명 안식일을 지키라 해서는 11조, 안식년, 세절기 이렇게 나오는 걸 보았어요. 자, 그러면 1계명을 보시면 1계명은 11조와 예물을 가지고 택하신 곳에서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가 무슨 종교행위 하지 말라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르죠. 하나님의 가슴, 제가 시편 133편이 하나님의 가슴을 가장 잘 나타내준다 그랬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가슴을 느끼고 살아라. 하나님의 가슴에 어떤 것도 반류,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 세상에서는 남보다 더 좋은 거 가지면, 남보다 더 잘 되면 그게 가치다 그러지만은 그 가치는 분명히 지나가는 가치입니다.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육체가 세상 속에 살 때 욕망 때문에 만든 가짜 가치입니다. 그런 헛된 가치를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가슴, 그것이 영원한 가치고 진짜 가치고 하나님의 가슴을 느끼고 그것을 살아라. 그게 뭐예요?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 자기에게 주어진 여유만큼의 그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그것으로 함께 즐거워하라. 이 함께 즐거워하라는 마치 이런 것이죠. 가족들이 만약에 내 가족이 있으면 내 가족이 각각 하루 종일 일로 흩어져 있죠. 각자 힘들죠. 근데 저녁에 가족들이 한 식탁에 모였을 때는 그냥 어려운 것도 토해내고 오늘 힘들었던 것도 토해내고 그냥 또 좋았던 것도 나누고 그러면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또 힘을 더해주고 그러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어도 내일 또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그때 한 가지 분명한 건 그거죠. 내 중심에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할 때 그냥 뭐 나 이익만 챙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생긴 어려움은 옆에서 위로해줘도 별로 위로가 안 돼요. 내가 의미 있는 삶을 살려고 하는데 어려운 일이 생겼다. 그것은 내 중심이 사실은 어렵기 때문에 옆에 위로를 받으면 그렇지 어려운 일이 당연히 있지. 그렇지만 내가 또 일어서서 나아갈 수 있어. 이런 새 힘을 얻는 것이죠. 예배가 무엇이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이 생명가치,
서로 함께 격려하고 함께 생명을 키워나가는, 가꾸어 나가는 이 생명 가치 외에 다른 어떤 가치도 살지 말아라. 그건 인생 낭비니까요. 이 계명은 뭐예요? 선지자, 꿈꾸는 자, 이적 기사, 그런 것을 얘기하면서 뭐라고요? 따르지 말고, 듣지 말고, 궁휼히 여기지 말고, 애석히 여기지 말고, 덮어 숨기지 말고 죽여라 그랬죠. 예. 또 성읍의 주민이 유혹되어 그 가증한 일이 드러나면, 다른 우상을 숭배한 것이 드러나면 죽이라, 제하라, 용서 없이 죽이라, 돌로 쳐 죽이라. 15절에 성읍 주민 거주하는 모든 것, 그 성읍이 가증한 것에 유혹됐으면 전부를 다 죽여라. 그 가축이 무슨 죄가 있어요? 가축이. 아니 스테이크가 무슨 뭐 차이가 있나? 응? 리바이는 리바이지. 예. 그래도 없애라는 거죠. 모든 물건을 전부 불살라 영원히 폐허를 시켜라. 그 금덩어리가 무슨 잘못이 있어? 금덩어리는 잘 닦아서 귀하게 쓰면 좋을 텐데. 그걸 뭐라고 그러죠? 성경은 헤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선포된 것에 손을 대지 말라. 예. 그래서 참 우리 한국 기독교, 한국 교회가 참 위대한 교회죠. 민족을 살려낸 교회죠. 정말 백성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나라에 들어와서 이 백성을 살려낸 것이 한국 개신교 100년사입니다. 근데 어디서 망했어요? 70년, 80년, 90년대 사람 끌어모으기. 사람 뭘로 끌어모았어요? 예? 꿈꾸는 자, 이적 기사를 향하는 자. 뭐요? 와라 와라. 믿으면 뭐 한다고요? 현실적인 복 준다고. 병 고쳐주고 무병장수하고. 병 고치고 뭐 무병장수가 나쁜 건 아니겠죠. 근데 중심의 가치관이 똑바르지 못한 사람이 오래 살면 안 되지. 근데 세상은 거꾸로 돼 있으니까 그런 사람이 또 오래 살아요. 여러분, 제가 오래 살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안 드세요? 예? 설교도 길잖아. 예. 굉장히 불길해하는 표정들이시구만. 예.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기독교 안에 누가 몰려들어 있어요? 예? 정말 이 아픔 많은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것 채우려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진멸하라. 그거는 고쳐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중심이 변질된 것은 고쳐서 쓸 수가 없습니다. 3계명. 3계명은 시작과 마지막을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 하나님 성민이라. 그러니까 이건 딱 뭐 읽으면 바로 알 수 있죠. 이건 정체성에 대한 문제구나. 3계명이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명되이 일컫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종교인이 아닙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뭐 난리를 친다고 그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장례와 음식을 얘기합니다. 장례는 인간 거짓의 마감이죠. 이 죽음은 허무합니다. 충격적으로 허무합니다. 죽음을 감당할 수 있는 육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의 사람도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허물을 미화시키고 극화시킨 것이 장례식입니다. 장례식. 이 종교에 장례의식이 없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뭐든지 장례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성경은 장례의식이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라고 해요. 아버지의 장례는 인간에게 절대 가치입니다. 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만약에 아니요 나 지금 설교하러 가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를 인간 취급할 거야 안 할까요? 응? 표정들이 지금하고 똑같이 취급하지. 예. 예. 인간 취급 안 하지.
인간 사회에서는 절대같이 아버지 장래가. 근데 뭐라고요? 죽은 자들로 죽은. 여러분, 인간의 시신처럼 쓸모없는 거 세상에 없습니다. 인간의 육신은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시간 동안에 무한한 가치를 담을 수 있는 것이지만 딱 숨을 멈추면 이것처럼 쓸모없는 것이 없어요. 내 호흡의 도모가 다하기 전에 가치를 담아야 됩니다. 가치를 담아야 됩니다. 예, 그 가치는 나는 얼마나 남보다 잘났냐, 나 얼마나 비싼 거 썼느냐, 그런 가치가 아닌 것입니다. 영원하고 참된 가치를 담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장례식과 그 다음에 뭐를 얘기합니까? 음식 얘기하죠. 음식이 정체성의 줄기입니다.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왜 먹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를 결정합니다. 또 그 먹는 동안에 무엇을 나누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을 이루게 됩니다. 저는 1년에 52번을 같이 식사하는 사이는 보통 관계가 아닙니다. 더 이상 낭비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반드시 회복합니다. 몇 번이나 될지 모르지만은 반드시 1년에 52번의 식사 시간에 하나님의 가슴과 꿈이 거기에 가꾸어지면 그 삶은 어마어마하게 달라집니다. 1년에 520번 예배 드린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역사인 것이죠. 상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잃지 말라는 것에 왜 장례와 음식이 들어와 있을까요? 그죠? 종교 생활하면서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죠. 사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거죠. 너는 마땅히 11조를 드릴 것이며, 거기서 시작하죠. 11조는 현실이냐 약속이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고돌라오멜에게 이기고 돌아오는데 소돔 왕과 이 멜기세덱이 마중을 나왔습니다. 멜기세덱은 난데없는 사람이에요.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처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하나님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사람. 현실에서는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어요. 현실의 소돔 왕은 이건 뭐 무시할 수 없는 존재죠. 일단 그돌라오멜이 다시 쳐들어오면 이 소돔 왕이 같이 해주지 않으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돌라오멜이 안 와도 그 지역의 맹주가 소돔 왕인데 그 당시엔 다 부족 국가 아니에요? 그 소돔 왕 무시하고 아브라함이 거기서 살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는 소돔 왕과 계약을 맺어야 됩니다. 근데 이 난데없는 멜기세덱이 나타나가지고 세덱 같지도 않게 생긴 멜기세덱이 세덱이면 이쁘긴 하겠지. 멜기세덱이니까 뭐 이쁘겠어요. 예. 옆에 분에게 여러분 우리 성경 해석 저렇게 하지 맙시다. 그게 나타나가지고 너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두 번을 한단 말이죠. 너는 약속을 하나님과 맺겠느냐 소돔 왕과 맺겠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은 약속을 누구와 맺고 계십니까? 세상과 맺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세상의 것 더 받으려고 혹시 하나님을 필요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에 내가 들어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은 소돔 왕과 맺고 세상 관계에서 뭐를 많이 얻어내고 싶고, 근데 그걸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좋겠다, 혹시 그러신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구약 2000년사, 신약 2000년사는 그러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딱 택했을 때, 그 14장 마감이죠. 15장 1절이 어떻게 시작돼요? 이 일 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선택했을 때 15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드디어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죠.
약속의 관계 속에 들어가고 이 약속의 하나님은 자기 전신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의 역사는 전부 그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애국까지 가가지고 안 꺼집어내도 됩니다. 예? 말 잘 듣는 사람만 공중으로 이렇게 부상시켜서 다 데리고 와도 돼요. 근데 그 아브라함과 약속 때문에 모세에게 나타나고, 아브라함과 약속 때문에 이적을 베푸시고, 아브라함과 약속 때문에 홍해를 가르시고, 아브라함과 약속 때문에 광야를 인도하시고. 오늘 밤새도록 이것만 할 거예요 지금? 예. 그렇게 해서 이 백성이 그 약속을 지킵니까 따릅니까? 안 지키죠. 하나님 나 이만큼 했으면 난 된 거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포기 안 하시죠. 왜요? 자기를 그 약속에 던지셨으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도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그 약속의 관계 속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15장 4절 5절의 핵심 부분이죠. 그래서 만약 너희가 오늘 내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가난한 자가 없다는 말이 소셜 시큐리티를 생각나게 합니까? 그러면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면요, 쓸데없는 욕심 부릴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중에 가난한 자를 만들어 놓기 때문에 이 귀한 생명을 가지고 쓸데없는 욕심을 부리는 데 삽니다. 남보다 핸드백을 좀 더 좋은 걸 드느냐,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애를 이 29위 학교에 보내느냐, 29.5위 학교에 보내느냐, 이런 거 갖고 미쳐갖고 돌아다니죠, 사실. 걔가 15위 학교 간다고 행복하게 살고 55위 학교 간다고 불행하게 살 것 같습니다. 어리석기 짝이 없죠. 그럼 솔직히 말해서 우리 2세들을 어떻게 기르셨어? 자기 기상을 가지고 이 땅에서 당당하게 자기를 펼치면서 사는 걔들이 뭐가 부족해요? 2세들이 지능이 부족합니까? 감성이 부족합니까? 의지가 부족합니까? 뭐가 부족해요? 근데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기 불안 때문에. 내가 인생 좀 떳떳하게 못 살았으면, 야, 너 마음껏 한번 살아봐. 나 죽으라고 애썼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완전 세상에 썩은 것밖에 없더라. 가난한 자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귀한 생명을 가지고 정말 살아야 될 삶을 살지 않고요, 끊임없이 남하고 비교해요. 끊임없이 남하고. 교회를 나와서도 하나님 만나고 가면 되는데 사람 비교하죠, 사람 앞에서. 오늘도 무슨 얘기 하다가 보니까 어떤 분이 교회 다니는 게 하나님 믿는 건 줄 알죠. 교회 다니면 하나님 믿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삶을 살아요? 정말 안타까워요. 그럼 뭐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안타까워요. 여기에 반드시란 말이 3번 나옵니다. 너 형제에게 반드시 잘해줘야 된다. 반드시 넉넉하게 나눠야 돼, 3번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후히, 종을 돌려보낼 때 후히해서 돌려보내라. 이 하나님 가슴이죠.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이미 우리가 나누어서 알겠지만 여기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육신의 부모 이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공경하라는 말이죠? 사실 하나님 공경하라는 말입니다. 예. 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 5계명의 핵심에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보고 완전하라는 말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 완전할 수 없죠. 그러나 내 중심의 진실은
예? 내가 삶에는 실수가 있어, 연약한 점이 있어. 그렇지만 내 중심의 진실은 100%여야 돼요. 겉으로 아주 완전한데 중심에는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딴 것도 사랑해.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는 이것을 쉽게 합니다. 왜냐 그러면 세상에 태어나서 모든 인간관계는 진실되지 않잖아요. 어느 정도 진실이 물론 있겠지만 100% 진실이라는 건 우리에게는 없죠. 근데 이제 하나님과 관계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관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도 인간처럼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중심은 이래도 이렇게 행동을 한다든지 말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한다든지 찬양을 할 때 뭐 손을 이렇게 올린다든지 하나님의 관계가 구원의 관계가 되는 것이 뭐예요? 거짓으로 살잖아요. 진실이 없는 건 아니지만 거짓이잖아요. 생명은 거짓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넌 진실돼야만 돼 이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관계는 진실로 밖에는 못합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십니다. 그 한마디 말을 해도 좋습니다. 나머지 아무것도 못 해줬습니다. 그 말만큼은 진실이어야 됩니다. 근데 내 삶은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내 중심에는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돈이 있어야 구원이 되지. 돈 없으면 얼마나 힘드나. 이런 것들이 뭐 섞여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실을 원하시는 것은 뭐 우리를 윤리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관계는 유일한 생명 관계, 유일한 구원의 관계이기 때문에 여기에 거짓이 섞여버리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는 것이 이 계명에서 가운데 나오고 너희가 완전하라 하면서 양쪽에 뭐예요? 제사장은 가슴, 선지자는 말씀. 제사장은 우리 벌써 나누었죠? 제사장 누구든지 예루살렘 택한 곳에서 섬기기를 원하는 자원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얼마든지 섬기고 그 사람이 섬기는데 조금도 부정함이 없도록 모두가 해주어라. 주의 장막을 사모하여 내 영혼이 쇠약함이야. 말씀 듣기를 사모하여 내 영혼이 쇠약함이요. 그럼 얼마나 좋을까? 말씀만 들으면 어찌 그리 안식이 오는고. 그래서 뭐예요? 그런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잘 보십시오.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눈물 골짜기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한대요. 내 능력이 세상을 복되게 하거나 내 가족을 복되게 하거나 내 삶을 복되게 하는 게 아니고요. 내 심령에 정말 주님만을 향한 진실된 중심이 있으면 박하 골짜기가 많은 샘의 곳으로 변하는 은혜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흘러 넘친다. 그다음에 선지자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 말을 그의 입에 두었으니 그가 다 증거하리라. 말씀을 따르라. 어떻게? 가슴의 진실함을 가지고. 왕과 도피성은 현상적인 도구죠. 하나님이 원래 허락하신 건 아니고 세상의 제도를 도입한 거죠. 그러니까 절대화시키지 말아라. 이것이 이제 5계명이었어요.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왜 살인을 합니까? 두려움 때문에 살인합니다. 살인하는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서워서 살인하는 것입니다. 용기가 있는 사람은 생명을 품어주지 죽이지 않죠. 그래서 겁내지 말며 두려워 말며 떨지 말며 놀라지 말라. 왜? 너희와 함께 행하시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고 구원하시는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용기는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피어나는 것입니다. 용기는 내가 배짱이 세거나 내가 뭐 마음이 대단히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됨으로. 그렇죠? 같은 친구라도 하나 되어주면 용기가 좀 더 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하나 되어 주시는 것을 내가 느껴봐요. 얼마나 담대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하나 안 되고는 살 수가 없어요. 내 깡닭으로 살아달라 이런 게 아니에요. 예? 예.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의 특징은 용기가 있어요. 세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은퇴 후에 어떻게 사나?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니까 그야 걱정도 되고 두려워할 바죠. 두려워하지 말라 어떻게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떨지 말라 계속 그런 다음에 다시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신다. 네, 그렇죠? 그래서 살인은,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해서 살인은 육체를 죽이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됨을 파괴하는 것이 살인입니다. 하나됨을 파괴한다는 것은 이 단절을 절대화시키는 가치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에 뭐가 나와요? 이 약속의 땅에 있는 우상 숭배하는 이 족속들을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살리지 말라. 이거 살인하지 말라는 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육체를 죽이는 것이 살인이라면 좀 말도 안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든 가증한 일을 본받게 하여 여호와께 범죄케 할까 함이라. 그 뒤에 이제 여기는 부록이 길게 나오는 부분이죠. 이 6계명은. 그래서 앞에 보면은 살인자를 모르는 피살체, 그다음에 포로로 잡혀온 여자를 아내로 맞을 때, 또 미워하는 아내의 아들이 장자일 경우, 이게 전부 무엇입니까? 진정한 용기는요, 진정한 용기는 다른 존재를 존중해지는 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진정으로 용기가 있는 사람은 다른 존재를 존중해 줄 아는 여유가 있는 것이죠. 그게 진정한 용기예요. 그래서 살인자 모르는 피살체가 있어도 우리가 함께 하는 사람들이다. 포로로 잡혀온 여자 마음대로 해도 되죠. 그러나 그 여자를 진정으로 존중해 줄 수 있는 것은 진정한 용기입니다. 그리고 이쪽 끝으로 오면은 형제 소나 양 잘 케어해 주라. 새 집을 긴 거야 짧은 거야? 새 집이 bird nest. 새 집을 취할 때 알은 취해도 어미는 취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새 집을 지을 때, 이게 긴 거구나. 새 집을 지을 때 건축 시에 난간을 해서 다치지 않게 해라.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폐역한 아들, 우상 숭배자, 남녀 의복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언약적인 개념이에요. 이 신명기에서 계속 만나지만 언약의 출발이 어디에 있어요? 이걸 번성한 민족을 이루신다는 데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성의 문제가 항상 언약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복을 바꿔 입는다든지 우상 숭배를 한다든지 이런 것 전부 하나님과 하나 된 관계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것들이죠. 그 단절된 관계를 퍼뜨리게 하는 자들은 가차없이 죽여라, 그렇게 나오죠.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죠. 간음하지 말라는 섞이지 말라입니다.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두 종자를 섞어서 포도원에 뿌리지 말고, 소와 나귀를 같이 결의를 하게 하지 말고, 양털과 배실을 섞어 짜지 말라. 그러면서 너희가 입는 옷에는 네 개에 반드시 술을 달아라. 어떤 술을? 청색술을. 청색술은 어떤 술입니까? 그 언약궤를 제일 마지막에 덮는 것이 청색이죠. 그래서 말씀의 백성인 것을 구별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구조가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여호와의 총회가 약속의 백성인데, 그 약속의 백성은 뭐냐? 성에서 선결하고, 성은 정체성의 출발점, 뿌리입니다. 그 다음에 남자의 몽설과 화장실 문화, 가장 사적이고 가장 어떻게 보면 시시한 일상적인 성에서 출발된 구분된 백성이라는 의식이 가장 사적이고 별로 중요해 보지 않는 일상적인 것에서까지 이 구별된 백성임이 나타나야 된다. 나무로 말하면 뿌리에서부터 잎사귀까지. 뿌리에서부터 잎사귀까지. 그것이 여호와의 백성이다. 그 다음에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에서는 사유, 프라이빗, 사유의 허상을 버리라. 그래서 형제간에는 이자 받죠. 이자 받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내 거니까 내 재산을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다음에 서원 함부로 하지 말아라. 서원 왜 자꾸 하려고 그래요? 뭔가 자기에게 필요한 게 있으니까 서원을 하려고 그러죠. 함부로 하지 말아라. 대신에 한 것은 속히 지켜라. 그 다음에 줄인 자들은 마음대로 먹어라. 포도원에 들어가든 밭이 들어가든 줄인 자들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그러나 그릇을 갖고 가거나 낯을 갖고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면은 뭐예요? 현실 속에 최소한의 한계. 만약에 이런 원천적인 것이 지켜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현실 속에서 최소한의 한계는 항상 지켜줘야 된다. 새로 결혼했냐? 1년은 군대에 징집하지 말아라. 아무리 돈을 빌려주고 뭐 식량을 빌려줬어도 맷돌을 전당 잡아서는 안 된다. 맷돌 없으면 끼니를 못 만들잖아요. 그 다음에 형제를 유인해가지고 종으로 파는 자. 그 형제가 뭐 돈을 뭐 얼만큼 빚을 졌을 수도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는 절대로 너희 중에 살려두지 말아라. 그러니까 상황이 딕테이트 하는 거죠. 최소한의 것도 못 지켜주는 이유가 뭐예요? 다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악은 우리가 생각하는 악과 전혀 다릅니다. 그 악은 내 상황과 나의 판단을 절대화하는 것이 악입니다. 우리 다 그렇게 살죠. 그렇지만 한 가지 절대로 잊어먹으시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되어야지. 내 사정은 이래, 내 형편은 이래. 그럼 나는 그거 절대로 안 돼. 그럼 자기가 하나님이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으로는 그게 가장 악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정과 상황 속에서 살고 있지만은 내가 판단한 상황을 절대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푸사 이 상황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나가야지 못한다 해서 딱 끝나면 그건 굉장히 악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사유라는 것이 그거죠. 육체와 현상이 만든 환영, 일루전 속에, 그 욕심이 속여서 만든 일루전 속에 자기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것을 절대화하는 것을 하나님은 참으로 악하게 여기신다. 9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권리는 의가 아니다. 권리는 의가 아니다. 쉽게 말해서 형제와 내가 있는데 형제가 나한테 무슨 잘못했다. 형제가 뭐 잘못해서 그 일에 잘못했지. 그렇지만 그 일에 잘못한 것 가지고 내가 그 형제를 판단하고 그 일에 대해서 잘못되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제가 마음이 상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너가 잘못되었든지 너가 좋지 않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근데 우리는 권리가 생기면 아주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일 핵심에 자기 죄만 담당한다. 정은하러 나갔을 때 뭐 가문, 뭐 가족 온갖 게 섞여 있겠죠. 그런 거 아무 상관없이 그 사람의 그 죄에 대해서만 정언해라. 그리고 이쪽으로는 가난한 자의 전당물을 밖에서 기다려서 받아라. 품삯은 그날 주어라. 이쪽에는 객과 고우와 가부, 그 송사 때 억울하게 하지 말고 추수 때 저들이 먹을 것을 남겨두어라. 그래서 시작은 나병을 숨기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그 힌트가 나오죠. 미리암을 기억하라. 미리암이 모세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권리가 있죠.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우리는 벌써 쓰기 시작하면 우리도 모르게 내 중심적으로 그걸 살짝 트위스트 시켜요. 그래서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을 나무라려고 했으면 그걸 나무랬어도 사실은 안 돼요. 그 민수기 12장의 상황을 제가 주일날 설명드렸지만 그래도 그것만 했으면 또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전혀 엉뚱하게 하나님이 니하고만 말하냐? 우리하고도 말한다. 그러니까 권리가 딱 생기는 순간 우리는요 상대방을
아무렇게나 취급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중에 예를 들어서 난 뭐 예를 들게 진짜 무슨 예를 들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이 알고 보니까 한국서 갯돈 떼먹고 온대. 그걸로 그냥 해요. 그냥 내가 생각나는 예는 그거밖에 없어. 갯돈 떼먹게 왔대. 그거 한 마디 딱 듣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전체에 매도해 버렸죠. 나쁜 사람, 뭐 못된 사람, 뭐 마치 자기는 흠도 티도 없는 것처럼. 그 지금 마귀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나에게 어떤 권리를 느끼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권리가 있으면 갑자기 내가 정당해져, 의로워져. 네. 그리고 남은 아무런 의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죠. 그래서 마지막은 재판은 공의롭게 해라. 그래도 집행은 긍휼히 해야 된다. 예. 재판을 공의롭게 했으니 집행도 공의롭게 한다.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마음이에요? 우리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러면 뭐 거짓말하지 말라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생명의 증거가 아닌 건 다 거짓 증거지. 그 생명의 증거는 뭐예요? 부모의 마음이시. 부모는 자식이 뭘 잘못했을 때 잘했나 잘못했냐만 가지고 안 보잖아요. 제가 마음이 상할까 봐, 또 이것 때문에 너무 실망할까 봐, 뭐 이런 걸 다 생각해서 그 생명을 어떻게 하든지 세워주려고 하는 거 아니게요? 그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가슴이죠. 마지막으로 십계명 탐내지 말라. 제일 가운데 뭐가 나옵니까? 유업과 씨가 나오죠. 그래서 남자의 음낭, 이거는 언약을 지켜가는 씨앗이 담긴 곳이죠. 그러니까 절대 보호하라. 그 다음에 고일제도, 기업을 하여튼 절대 지켜라.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그 양쪽으로 나오는 게 뭡니까?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리라. 도량형을 속이지 말으라. 그 당시에는 상행이라는 건 거의 없어요. 상행이라는 게 가난한 사람에게 식량 빌려주고 나중에 받는 거죠. 근데 그 이자가 과하기 때문에 결국은 땅을 뺏겨요. 처음에는 식량을 빌려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농사를 지어서 거두어내면 이자가 자꾸 쌓여 나가기 때문에 결국은 땅을 뺏기는 거죠. 여러분, 전 세계 경제 구조는 전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농업사회라는 것, 우리가 지난 수천 년을 그렇게 지내온 것인데, 지금은 신용사회라 그러잖아요. 신용사회 그러면 굉장히 멋있게 보이잖아요. 신용사회. 신용사회라는 게 뭐예요? 돈 없는 사람은 조금 빌려갖고 많이 갚아야 된다. 이게 신용사회예요. 지금이나 그때나 다른 게 없어요. 빌려줄 때는 작은 데서, 받을 때는 큰 데서. 그래서 탐심이 있으면 반드시 약점을 이용합니다. 탐심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약점을 이용합니다. 자본주의는 이것 가지고 다 돌아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아말렉을 천하에서 말살시켜라. 그 아말렉이 누군데요? 설명이 나오잖아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뒤떨어진 자들을 쳤다. 누가 뒤떨어졌어요? 병든 자, 약한 자, 아이, 여자들이 뒤떨어졌는데 그 약점을 뒤에서 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세계 속에서는 약점을 치는 일은 그건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약점이 보이면 그 약점을 품어서 생명을 피워줘라. 성도님들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우리 중심에 돈 좀 있다 그러면 대접하잖아요. 돈 없다 그러면 졸로 보잖아요. 목회자도 성도가 많다 그러면 설교 길어도 말 안 해. 근데 뭐 몇 명 놓고 막 1시간씩 해대면 쟤 왜 저래? 굉장히 막 신경질 막 내고 그러지. 지금 야릇하게 웃는 사람들은 내가 다 찍어놨어요. 자, 마무리가 뭐예요? 예배로 마무리하죠.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그 예배가 뭐냐? 함께 나와 고백하고 예물로 함께 즐거워하라, 이것이죠. 근데 그 고백에 뭐가 들어있어요? 우리는 방랑하던 아람 사람이었는데 우리 인생이
피하고 유리하는 것입니다. 피하고 유리하는 것입니다. 불편한 사람 피하고 어떻게 하든지 좀 편하게 살려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번성하게 하셨죠. 근데 세상이 그것을 싫어해서 학대를 합니다. 이제 여기에서부터 진정한 약속의 관계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어디에서? 부르짖음에서부터. 부르짖음에서부터 아브라함의 약속이 아니라 나의 약속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야, 그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의 삶에 텀벙 뛰어드십니다. 그 우리와 얽혀들어서 내 아픔을 자기가 품어서 내 아픔을 자기 아픔처럼 품어버리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새로워지는 길은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와 하나가 되셔서 나를 인도해 내시고 그 약속을 일으키죠. 그 생명은 사는 길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지키기입니다. 뭐를 지키는 건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우리 좀 잘 생각해 보십시다. 뭐를 지킵니까? 우리 젊은 세대들 보면 말이죠, 집 하나 사갖고 모기지 내다 가. 그래서 또 은퇴하시는 분들 들어보면 답답하기 짝이 없어. 그 모기지 못 낼까봐 그렇게 또 불안했대요. 그러니 그 인생이 다 이 세상에 쏘으면 그렇게 됐죠. 여러분, 내 삶이 지켜야 되는 것이 되면 불안과 수치에서 자유해질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왜 불안과 수치에 시달리는가? 내 삶을 내가 지켜야 될 것으로. 못 지켜요. 지켜지지도 않고 내가 지킨다고 잘 지켜지지도 않아요. 그 완전히 썩은 것인데 지키기가 되면 불안과 수치가 돼요. 그런데 내 삶이 나누기가 되면 거기서 초월이 피어나요. 내 삶이 나누기가 되면은 이때부터 땅끝까지 복이 되라는 이 약속이 이제 피어나기 시작하고요. 만국의 아버지, 만국의 어머니가 되는 역사. 생수로 솟는 강. 이게 성경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나누지 않기 때문에 이게 거짓말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나누기 시작하면 생명을 나누는 곳에 뭐가 일어나죠? 통함이 일어나죠. 통함을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인터그레이션이 일어나요. 인터그레이션이 일어나면 고리가 하나 이렇게 연결되어 나가면 뭐가 이루어지냐 그러면 내 시작은 미미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내가 할 수 있는 건 날개의 나비짓인데 끝에 가서는 폭풍을 일으킬 수도 있는, 그것은 단절된 삶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잖아요. 그냥 내가 챙긴 내 것 갖고 나 먹다가 가는 거예요. 별로 잘 먹지도 못해. 그렇게 살 것이냐? 아니면 가슴이 열려 생명이 나누어짐으로, 생명이 연결되어짐으로, 그 내게 부족함도 있었고 내게 못남도 있었고 심지어 죄악됨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이웃과 만물이 교통되기 시작함으로 말미암아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약속을 꼭 맛보셔야 됩니다. Whole, 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Whole is more than sum of all parts. 예, 전체는 모든 파트의 그 단순 합계 이상이다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삶이, 가슴이 교통되기 시작하면서, 나누어지기 시작하면서 생명의 인테그레이션이 일어나면 내가 하나 나누고 너가 하나 나누고 너 옆에 애가 하나 나누었는데 그럼 셋이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가 둘 되고 둘이 넷 되고 넷이 여덟 되고 이런 역사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십계명의 총 결론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은 우리의 삶이 지키기 되면 안 된다. 우리의 삶은 피어남이 되어야 된다. 또 이런 말 할 때 조금 제가 걱정이 돼요. 형태로 생각하려고 그러면 그러면 이제부터 나도 신학교를 가야 되겠구나. 경쟁자 너무 많아. 가지 마 지금.
영업하기 힘들어 지금. 뭐 또 그런 사람들,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말만 하면 나한테 혼나는데, 제가 은퇴하고는 선교지 나가겠습니다. 빵댕이를 그냥 차줄까? 선교지 나가려면 지금 나가야지. 지금 안 나가고 나중에는 스스로 다 속이는 거죠. 그런 형태적인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본질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존재하던 목적과 원리와 방식 자체가 전환되는 거죠. 제가 애벌레와 나비의 얘기를 해준 것처럼, 그렇죠?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이 땅에 아픔이 없다면 통곡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나는 왜 있는 거야? 나는 뭐 아픔이 없으면 편하게 잘 먹고 잘 살 거 아니에요. 배부른 돼지 하나밖에는 더 만든 게 아니잖아요. 통곡할 수밖에 없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땅에 아픔이 있다는 게 이상한 얘기지만, 내 가슴을 쏟아부을 수 있는 것, 내 삶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귀한 것이지.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는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내 가슴이 어디로 열리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정말로 무엇을 원합니까? 나는 정말로 무엇을 위하여 창조된 존재입니까? 주님, 나누어지고 싶습니다. 내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을 난 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눈에 비늘을 벗기시고 보여주시옵소서. 이게 무슨 대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그렇죠.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섬기시는 분은 교회 학교에 교육 파트를 섬긴다. 그분이 교회 교육 파트 섬긴다, 그것만 생각하면은 자기 종교겠죠. 그런데 이 섬김을 자기가 정성껏 가꾸면 반드시 이것이 그냥 주일날 오는 아이들에게만 복이 아니라 이것을 나누면 더 많은 아이들에게 복이 될 텐데 하는 것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목회를 해도 내 이 목회 하나 이거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목회와 내가 진실되게 인도하면 이 성도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생명의 유업을 누림으로 땅끝까지 복이 되는 삶, 성도들이 될 수 있다. 제게서 일어나는 전환은 그런 전환이고요. 우리 각자는 자기에서 일어날 전환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일어날 때까지 우리는 졸리는 눈을